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늘 예배에만 집중해야지, 이 마음 우리 하나만 세워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는 찬양이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너무 더워서 근데 마스크 벗고 해도 괜찮죠, 그죠?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그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청년들 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게 참 아쉬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고 생각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하면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실 때 얼마나 기쁘시라고.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마커스 찬양 중에 주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주제를 제가 정했을 때 사랑에 대한 주제인데요. 어려워요. 사실 이게 찬양이 통기 단어로 하기엔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불러주셔야 제가 조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그렇죠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는 찬양이니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 나의 노래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되게 잘하는 찬양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까 말까 했어요. 사실 아는 찬양이라 쉽지만 이게 통기타 혼자 괜찮을까 더 크게 해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해요 하나 둘 셋 넷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더 그렇죠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 더 기쁘게 고백합니다.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하심 아멘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셋넷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한 번 더 해요 더 기쁘게 고백합니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 아멘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외국 찬양 중에 나에만 받으소서라는 찬양으로 번역된 찬양이 있습니다. 마커스의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습니다.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우리 안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은혜의 울림이 되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덥고 여러 가지 더 건강적인 문제들도 겹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많은 염려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집중합시다. 혹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놓치고 있다면 붙잡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청년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이나 또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찾아봐 주시고 또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우리 9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찬양팀원들이 온전히 예배자로서만 참여하게 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지웅 청년과 우라 목사님,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성미 전사님께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두산 청년, 또 그 다음 주에는 택성 청년이 이렇게 홀로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 그동안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준비한 찬양 팀원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또 알게 되고,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이 한 달간의 기간, 재정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찬양팀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 또 더 많은 것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8월부터 온전한 모습으로 또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 찬양팀이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참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서비스를 구독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분의 요금을 지불해서 그 새벽 배송이나 무료 배송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드라마나 예능이나 영화와 같은 컨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보려면 일부분의 요금을 또한 구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구독제란 우리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필요한 필수적인 존재가 되고야만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필요해서 처음 이걸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게 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게 돼서 하나하나 구독제를 늘려나가게 되니 이제 어느덧 우리의 통장에서 우리의 카드에서 결제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큰 금액임을 우리는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인데 그것들이 나가는 그런 금액들을 합쳐보니 꽤 많은 금액을 우리가 그런 구독 서비스를 위해서 지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독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들을 위해 많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고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가볍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너튜브 프리미엄이라든지 아니면 땡플리스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시간 또 요금은 우리 모두 다 아까워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 혹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우리 스스로 혹은 저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득 든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독하고 있지만 그 구독 요금은 무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니 그것은 공짜가 아니라 무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보혈, 피의 값이자 희생이자 헌신의 비용임을 사용료가 선지불되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계획,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이것에 대한 구독료는 물론 없지만 그것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은가, 또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즉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쌓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독 요금을 지출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부터 정당한 그 값을 지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신됨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괴롭히던 그런 무시막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만을 위한 삶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변화가 자신의 공로나 업적, 노력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그 은혜로 가능한 일임을 시인했고 고백했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르러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자신과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이제는 바울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임재하며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됨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거나 마시거나 잠을 자거나 옷을 입거나 이전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학교에 가고 직장에 출근을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씻거나 하는 행동들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못 박힘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인해 이제 삶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 똑같은 일생, 똑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똑같은 역할과 똑같은 자리에 임하게 되지만, 이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새로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무게와 비용을 하나하나 갚아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갚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는 것, 다 그것이 나의 영광과 나의 업적, 나의 스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어머니 아버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의 시작은 어디에서 되었느냐? 또 그 부모의 삶, 또 그 부모의 삶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뒤쫓아가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의 과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나가는 두 번째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재능, 물질과 몸과 마음 등등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결코 동화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동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아주 멋있는 말을 하나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판다는 배꼽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상처는 얕아지고 흔적은 깊어지고, 두 가지 요즘 밀고 있는 말인데요. 또 하나 새롭게 알게 된 말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깊어질수록 빛이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어두컴컴한 일들만 있을까?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밝은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키에 비하면 그 키에 준하는 그림자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훨씬 더 큰 어른의 키에 비하면 그 키에 준하는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어두움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세팅하셨고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부터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스케치, 밑그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 형상은 그저 백지에 있는 어떻게 보면 형상조차 그려지지 않은 한 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게 될 때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선과 선이 만나 면이 되고, 면과 면이 만나 공간을 이루게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참 초라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 참 능력치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소위 말하는 쪼렙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쩔해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능력치를 가진, 못 잡는 몹이 없는 강력한 능력치를 가진 캐릭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자를 조롱하며 핍박하며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평생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감내할 수 있었고 버티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래 모든 일들을 하려면 그 대가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든 과자를 사 먹으려든 비행기를 타려든 자동차를 빌리려 하든 그에 준하는 정당한 비용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같은 기준입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진학에 대한 걱정, 그리고 취업과 연애, 결혼 등에 대한 고민들, 이것 중에 하나만 해도 참 버거운 일인데 이것들을 동시에 하면서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쓰럽고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한 가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치거나 피곤치 않으려면 기초 체력이 필요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성적은 좋은 기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참 겸손합니다. 누가 봐도 월드스타인 아들을 향해서 월드스타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아들을 스스로 키우면서 가장 강조했던 건 무엇이냐? 바로 기본기였습니다. 아무리 힘든 날도, 아무리 체력이 좋지 않은 날도 항상 기본기 훈련을 하도록 그 스스로 이끌어내었습니다. 한국에 있든 독일에 있든 영국에 있든 하루도 빠짐없이 그 기본기 훈련을 하도록 이끌어 준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아버지는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아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소속팀을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자 특별히 청년의 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기본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개인의 영성을 훈련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요 기준이자 흔들리지 않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민들, 또 많은 걱정들, 또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 왜 지치느냐, 왜 포기하게 되느냐, 왜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그 기본기에 탄탄함을 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은 어떠한 외풍에도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100명, 200명, 300명 모이는 큰 공동체가 되기보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기 삼아 깊이 있는 묵상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더 기쁜 일이자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팀 가운데 찬양을 잘하고 연주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어떤 달란트가 많이 있어서 사진을 잘 찍고 동영상을 잘 편집하고 또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게임을 잘 지도하고 레크레이션을 인도하는 것 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그 가운데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없던 생동감을 느끼게 됩니다. 생기가 넘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누가 봐도 무의미하고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신세만 한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게 주신 하루를 열심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 되기를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 어둠 속에 살아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어둠 그림자를 그렇게 깊게 하셨던 것은 나에게 그렇게 큰 뜻이 있었구나 라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의 능력이나 노력, 그의 능력치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느 때보다 집중할 때입니다. 오늘의 나의 나 된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이제 운동 경기로 따지면 지난 6월 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에 접어들게 된 우리 청년부입니다. 후반전은 경기의 결과가 판가름 나는 시간입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결정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의 어떤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 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의 나는 나의 공로와 업적으로 인함이 아니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조건도 이유도 대가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어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독료는 영원입니다. 그렇다고 공짜는 결코 아닙니다. 값이 없지만 값어치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구독료는 다른 것을 다 내고 남은 것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공짜라고 해서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드리는 태도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아까워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지난주에 함께 고백하셨던 찬양 그 안에 나 거 안에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늘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안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자가 깊고 크다는 건 그만큼 멀리서 강렬한 빛이 향하고 있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름에 해가 가려지면 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림자가 길면 길수록 터널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름의 해가 잠시 가려졌다고 해서 해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림자가 깊고 넓다고 해서 그 빛이 약한 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론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상황을 주시지만, 결국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느냐, 아니면 그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게 되느냐,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 앞에서 그 신실하신 주님의 계획과 놀라운 계획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은 언제 뜨여지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과 단어들 또 표현들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일, 또 강독하는 일, 어떤 본문이든지 하루에 한 절이라든지 한 장이라든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 속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고, 내 안에 죽어있던 생동감들이 살아나게 되고,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상고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성경책이 그저 좋은 책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필사하는 일, 성경을 강독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있고 생동감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불어넣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생을 지납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루하루 잠을 자고 일상으로 살아내기에도 분주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할 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분주할 때라도, 아무리 마음이 힘들 때라도, 아무리 시간이 없을 때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삶의 생명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발견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기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희미하고 불분명한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선명하고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게,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의 몸집이 커지기보다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습이 거창해지기를 바라기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상이 예수님을 닮을 형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참 초라하고 불분명하고 무슨 그림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애매모호하지만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더해지게 될 때에 그것은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놀라운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거울 뒤편에 존재하며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응원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게 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 그것들이 우리 모두의 온전한 기능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많은 구성원들이 존재합니다. 20살 새내기 친구들부터 청년들부터 30대 40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청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떠한 속도를 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꺼번에 감당하게 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해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됨을, 고해됨을,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됨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됨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진 고민들, 이들이 가진 걱정들 주님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 다 깨끗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거하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빚어가시고 우리의 모습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 앞에 더욱더 큰 순종과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을 팔려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하였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격과 기쁨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완성해 가시고 완전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모두 같이 찬양할까요? 월화수목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모두 기뻐 인사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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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헌금을 계속 받고 있는데 감사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어 보내시면은 목사님과 저희 전도사님들과
임원단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직 신청을 못했거나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개별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임원단들에게 연락 부탁드릴게요. 청년부 자체 영상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킬링 보이스 막 이런 식으로 영상이 제작될 예정이니 영상 참여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임원단들을 통해 연락 부탁드릴게요. 저희 오늘 예배 이후에는 2부 순서로 창립기념주일 예배 연습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생일자는 오늘 서영호 청년 생일이고 내일 박소정 청년 생일인데 오고 가고 만나면서 축하한다고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목요일에 아주 특별하신 분이 생일이셨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줄 수 있을까요? 모두 축하 노래 한번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노래 불러요. 세상 모든 사람 그대로 소중한 당신 태어나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걸. Happy birthday 노래 불러요. 세상 모든 사람 그대로 소중한 당신 태어나신 날이 바로 우리 기쁜 것. 저희 항상 고생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청년부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소감 한마디 가능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회장님 나오셔서 네, 회의송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 찬양 부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제가 알기로는 오늘 2부 순서로 특송 연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식이 혹시 뭐죠? 네, 오늘 간식은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습 잘 하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애가 많으신 하나님, 청년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 우리가 혼자 이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 벌써 지치고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고 동생들과 형 누나들이 있기 때문에 언니 오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바, 우리가 뜻하는 바, 우리가 소망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외형만 반듯한 청년 공동체 아니라 내실이 탄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우리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민 앞에 서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고민되게 하시고 거룩한 몸부림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이 작은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 교통하심이 은혜를 구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모든 일상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